욥기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은 후에 우리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유주의의 물결이 지나갔고 종교다원주의, 페미니즘, 세속화, 이단들의 도전, 이런 사실을 생각하기조차 싫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지난 20세기 말 서구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수차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 3년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전염병 사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성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정리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 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성원인 성도가 약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열거했던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말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요인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를 보니까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화제로 꺼냈기 때문에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남에게 해끼치는 일을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망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에 저는 빠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는 사실 참 읽기가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읽기가 불편하냐면, 욥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배경을 서술하고 결말을 짓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기엔 산문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산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없이 내용을 읽으면 누가 얘기하는지도 헷갈리게 되고, 물론 서두에 누가 말을 했다 뭐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해주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결론부에 와서 오늘 함께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갑자기 욥이 복을 받았다로 결론이 나거든요. 우리가 여기 함정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욥기 결론은 물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욥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욥이 복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욥처럼 옳지 못했다 지적하시고 나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중재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죠. 세 친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아무장이나 펴놓고 나서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가리고 그냥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앞뒤 자르고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난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나 정말 억울해.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나 꼭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 너 봐라,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 분명 잘못한 게 맞다. 인정 안 하니까. 이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바가 옳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과관계를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세 친구들이 하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원인과 결과에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까닭 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욥이 가뜩이나 지금 다 망하고 자기도 지금 막 병들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욥의 속까지 뒤집어 놓아야 했는가? 이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그 몰상식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는 말 자체가,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따르는 이야기가 사실은 욥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의 천사들의 모임이 있을 때 사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 욥 봤냐? 그만큼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탄도 까닭을 이야기하죠.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야,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도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 까닭 없이 그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까닭과 관련하여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데에서부터 욥기의 이야기가, 욥이 고난받는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욥기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합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를 말씀하셔요. 물론 세 친구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해는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시죠. 이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마치 안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상아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가 저지른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욥을 사용하셔서 결론을 지어내시죠. 그러니까 욥이 옳았다 하고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조차도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로 하시고 욥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버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이 생각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과관계,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꼭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집 피우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꼭 무질서를 말하는 것처럼 비추어질까봐 짐짓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을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질서의 조성자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합리성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지,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한정짓고 어딘가에 가두어버리는, 피조세계 안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곧 정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이 물론 욥이 겪은 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가 이전보다 거부가 되었고
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보니까 갑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동방의 큰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욥은 이전에도 부자였는데 그것보다 더 갑절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족들과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복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 7, 딸 3을 두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딸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다 어떻게 지어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의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딸들은 예쁘고 아름답고 참 좋았다, 고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욥이 겪은 고난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컸고 대단했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는 장수했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까지 하고 나서야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하는 오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께 이런 보상을 받았더라. 물론 그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억울하게 뭔가 문제에 내가 빠지게 되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할 그런 시기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는 절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욥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죠. 그거만 붙들고 마치 어린아이 떼 쓰듯이 엄마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줘요 하는 모양새로 떼를 쓴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저한테 복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데 더 집중합니다. 야, 나 진짜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여쭤보고 싶다. 친구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라도 묻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38장이 될 때까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받고 있는 와중에 욥은 막 지금 고통스럽고 죽겠고 친구들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그러는 동안에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관심은 있으신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서술이 계속되는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애절함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영광을 걸고 사탄하고 씨름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사탄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신 거거든요. 뭘 걸고요? 욥의 인생을 걸고요. 그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욥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이 그에게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향하여서 야, 너는 알아야 된다. 너는 알아야 된다. 너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냐? 너 내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는 아니? 이 질서가 어떻게 창조된 건지 알고 있니? 너 알아야 된다. 넌 그거 알아야 된다. 넌 그걸 모르면 안 돼. 너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무슨 뜻이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에 집중해라. 넌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디 자식이 부모님 마음 이해하나요? 그렇죠? 그래도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몰두하면 사실 진짜 하나님을 못 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냥 물질의 회복,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 같은 것은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이전에도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죠. 이제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그 인생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욥이 받은 이 재산과 자녀들과 장수는 사실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복의 진짜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넘지 못할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넘을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넘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이건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의 우리의 행위를 보면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조차도 감싸버리신다. 욥은 옳았고 너희는 욥보다 옳지 못했어. 난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조차도 품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결론에 다다른 건 고난을 통해서죠. 성경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서술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는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는 남을 꺾어서, 남을 짓밟아서 그 위에 올라서는 걸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내어주고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모두를 감싸는 데까지 이르는 것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이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욥에게 걸고 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는 싸움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영광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감당치 못할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우리의 이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장래에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보좌와 면류관에 함께 동참할 영광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비록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한순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 붙드시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시고 품고 사랑하고 덮으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는 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하지만 무엇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은혜인데, 저희는 늘 받은 것보다도 받지 못한 것들 셈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과관계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저희 생각과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